누가복음 3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마음을 집중하여 함께 봉독합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영적인 생활을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강건하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의 원수 마귀도 시간이 지날수록 이 세대 가운데 더 악하여지고 그리고 이 세대의 문화를 이용합니다. 이 세대의 문화 또한 똑같이 악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악한 시대에, 이 악한 세대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말씀과 기도로 더 강하여지고 더 성장하고 변화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심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이 예배의 자리에서 은혜 받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까지가 아닙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 은혜 받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변화된 삶을 향하여서 더욱더 기도하고 간구하고 이제는 내가 더욱더 말씀 앞에 성장한 모습으로 성숙되어진 모습으로 주님 앞에 결단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까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예배를 드려서 은혜로 내 마음에 감동이 되어졌습니다, 이것으로 살아갑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알지 못했던 말씀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식이 성경의 지혜가 쌓였습니다, 이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 내 안에 속사람이 변화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결단합니다 라는 이 기도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알고 이해하고 그것 때문에 감동받았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라고만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진정으로 우리가 깨닫고 중요한 것은 내가 새로운 말씀을 듣는 것, 그것보다 오늘 내가 들은 말씀을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어떻게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내 삶의 역사가 이루어질까, 이것을 고민하고 이것을 적용하는 것이 진정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건강한 신앙은 말씀을 깨달아지고 그곳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난 것을 이 세상 가운데 전하고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모습이 나를 통하여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주시기를 지금도 바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변화되어지고 건강하게 서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바람대로 더욱더 하나님을 만나고 더욱더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 변화되어지며 건강한 신앙으로 서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사랑하셨고 선택하시고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로 나왔고 예배를 드리며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내가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하셔서 오늘 저를 통하여서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고 그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를 통한 것이지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하나씩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또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한 사람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 라는 이 외침처럼 우리 또한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이 세례 요한 또한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세례 요한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사야 선지자 또한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준비되어진 사람의 모습을 잘 생각해 봅시다. 세례 요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그 사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기 위해서 광야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준비하면서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한 음식을 먹고 멋진 옷을 입고 그렇게 멋진 사역을 했던 그런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낙타털 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광야에서 그런 생활을 하며 예수님이 오실 그때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는 누가복음 3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 전체에 공통적으로 이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본다면은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이 조금 더 보여지는 모습도 있습니다. 세례 요한 앞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그 강가에 모이는 것입니다. 그의 말씀에 듣고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에게 세례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집중하기도 했습니다. 너 당신이 누구냐? 라고 집중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을, 세상의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을 봤을 때, 저 사람이 정말 이 시대를 구원할 위대한 지도자일까, 구원자일까? 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세례 요한이 이러한 집중되어진 상황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싶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에게 집중받고 존경받고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쭐함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례 요한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신의 잘남을 나타내지도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능력만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7절에 그가 전파하여,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신은 낮추는 것입니다. 그의 관심은 분명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하고 그리고 천국을 선포하면서 이제 메시아,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오심에만 그는 집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역할, 자신의 자리,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이 세례 요한이 자신의 사명을 묵묵히 잘 감당한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으로 불러오신 우리의 모습 또한 기억하고 준비된 모습을 하나씩 하나씩 갖추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때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길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 위에 굳건히 서는 모습을 우리가 스스로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 세례 요한이 복음을 선포하는 장면인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라는 것입니다. 본문 4절의 말씀은 세례 요한이 이사야 40장에 선포한 그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온 것입니다. 지금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신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보면은 이 시대는 이사야 선지자가 그 글을 기록한 것부터 약 6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은 그 전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구약 시대를 먼저 본다면, 이사야 시대를 먼저 본다면요, 그때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그 귀족들이 지도자들이 포로로 잡혀간 그런 암울한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그 나라로, 조국으로 돌아와도 그것이 회복되어질까라는 암울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백성들을 위로하면서 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 우리의 원래의 나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가운데, 잡혀있는 그들 가운데 희망의 메시지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민족이 해방될 그 영광스러운 날을 선포하며 또 핵심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구원 계획을 그들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 세례 요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그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지금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며 전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리고 이 신약의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핵심,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회개하라, 주의 길을 준비하라 라는 것입니다. 주의 길, 왕의 길입니다. 예수님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오심을 맞이하고 그리고 모든 민족이 구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이제 기대하도록 세례 요한은 계속해서 선포함으로 담대히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그 사역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모든 사람이 구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오실 길을 준비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 세례 요한이 외쳤던 것, 그 회개가 우리 안에도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3절에서 세례 요한은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은 아직까지도 죄인이다, 구원함을 받을 수 없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내가 스스로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 라는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구원함을 받을 수 없다 라는 것을 분명히 그들에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지, 그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준비한 것이 세례 요한 앞서 보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의 외침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침에 반응하고 순종하여 나의 잘못, 나의 죄를 주님 앞에 맡기고 회개함으로, 고백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면은, 회개함이 일어난다면은 우리가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모습들, 죄의 모습들을 다 하나씩 제거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에 이 제거해야 될 것에 대해서 하나씩 말합니다. 먼저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라고 말을 합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골짜기라는 것은 여기서 마음의 문제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부정적인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부족함이 있고, 그리고 내 안에 그로 말미암아 열등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절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으로부터 오는 상처를 내가 아직까지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죄, 가장 큰 부정적인 것,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모습이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누구에게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누구에게나 이러한 골짜기, 마음의 부정적인 것은 조금은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내버려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안 좋은 것들은 없애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제거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골짜기를 메꿔야 하는 것입니다. 골짜기가 있는데 깊은 골짜기일수록 우리는 그 골짜기로 들어가서 위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골짜기를 메워서 반대편으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깊은 구덩이를 메워서 반대 방향을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는 더 나은 방향, 그리고 더 건강한 신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의 그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신앙의 전진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이 골짜기가 메워지고 골짜기가 제거되어지는, 골짜기가 없어져지는 그 경험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골짜기 또한 내가 메꿀 수 없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골짜기를 메워주시고 채워주시고 제거해 주셔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전적으로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내 안에 부정적인 것들 가운데 절망함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희망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상처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육체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상처까지도 보듬어 주시고 치료하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을 우리는 구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신뢰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구멍난 골짜기 내가 메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메워주셔야지 온전히 건강하게 그것이 채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그 형편에 있든지 선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 안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부정적인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것을 메워짐을 경험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계속해서 가르쳐주는 말씀의 가르침,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산, 작은 산, 낮아짐은 우리에게 겸손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겸손의 반대 교만함입니다. 교만은 우리의 인간적인 어찌 보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모습과도 같습니다. 내가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 내 잘남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 이것이 어쩌면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만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내가 자랑하는 것만이 교만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겁니다.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순종하고 따르지 못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거역하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또한 우리의 잘남을 드러내는 것이고 이 또한 하나님 앞에 교만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자랑할 것이 무엇인지 잘 생각합시다. 믿음의 생활에서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낮아지고 내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내가 그분을 자랑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일하심을 내가 드러냅니다. 내가 자랑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 겸손의 모습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낮아질 수 있는 믿음의 방법은 이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 삶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내가 스스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라고, 내가 노력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나타낸다면은 그것은 말 그대로 이제 자랑거리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공부의 자리에서 성적을 잘 받습니다. 내가 이만큼 공부했으니까 이렇게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었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이 한 프로젝트를 두고 우리 팀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했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도 성공할 수 있었어 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기본적으로 그 원인과 결과에 따른 것, 농사를 짓는 사람이 좋은 그 땅 가운데에서 땅을 일굽니다. 그리고 좋은 씨앗을 뿌립니다. 그리고 때마다 물도 주고 햇빛도 적당히 줍니다. 그러면서 좋은 수확물을 얻어냅니다. 정말 정직한 원인과 결과일 수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관리했기 때문에 좋은 수확물을 얻을 수 있었어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원인과 결과에 따른 이러한 순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잃어버리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원인과 결과에 따른 것에서도 먼저 앞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잘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학생들에게도 지혜를 주시고 집중력을 주셨기 때문에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직장인들에게도 좋은 사람과 좋은 기회를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 좋은 성공까지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날씨를 주셔야지만 그 좋은 수확물을 얻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다라는 것이 이 또한 내 자랑이, 내 교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은 교만할 수 있고, 교만해질 수 있고, 겸손의 모습 또한 잃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스스로 바라보면서 돌아보면서 나도 모르게 자랑하는 그 교만의 모습이 있었다면은 그 교만의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려놓읍시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겸손하게 주님,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좋은 것 주시니 감사합니다. 원인에 따른 결과보다 더 좋은 것을 내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그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까지 누렸던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굽은 길도 그리고 곧게 하시며 험한 길도 평탄케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굽은 길이라는 것이, 험한 길이라는 것이 이것도 우리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삐뚤어진 우리의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말씀을 듣는데 내 마음이 삐뚤어져 있다면 그것이 참된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것이 부정적으로 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오류가 없습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듣는 우리의 마음이 삐뚤어져 있습니다. 그게 제대로 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틀린 것 같습니다. 지금 시대가 변했는데 어떻게 그 말씀을 내가 적용하고 살아갑니까? 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굽은 길이라는 것, 험한 길이라는 것, 내 마음에 삐뚤어진 것이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나아가는데, 예수님을 드러내는데 그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내 모습에 다른 사람에게 안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나의 지식은, 나의 경험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감정에 대한 부분도 때마다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 끝날까지 틀림이 없습니다. 변함도 없습니다.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진리 되신 말씀임을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내 마음 험한 길이었던, 그 굽은 길이었던 내 마음의 문제도 이제는 부드럽게 그렇게 변화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주님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허락하시면서 이 세상 가운데서도 복된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내가 아직 삐뚤어져서, 내 마음에 부정적인 것이 있어서, 내 마음에 교만함이 있어서 아직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잘 돌아봅시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잘 점검해 봅시다. 지난주 그 웨슬리 연합성회를 통하여서 시간마다 은혜를 받았는데 그 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은혜 받은 말씀을, 그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둘째 날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미켈란젤로의 다비드 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신 말씀인데, 제가 은혜 받은 것을 조금 적용해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미켈란젤로는 그 6m나 되는 그 거대한 대리석을 빚어가지고 다비드상, 그 다윗상을 만들었습니다. 강사 목사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 거대한 대리석 안에 다윗이 들어있었는가?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대답을 합니다. 그 안에 다윗이 있었다. 그 대리석 안에 다윗이 들어있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대리석 안에 있는 다윗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라고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서 설명을 합니다. 그 대리석에 불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제거하니까 다윗이 그 조각되어서 멋있게 나왔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조각가의 손길을 통하여서, 그 미켈란젤로의 손길을 통하여서 그 대리석이 부서지고 그리고 걷어내어지고 그 갈아지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다윗이 조각되어져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스스로 한번 이 시간 질문해 봅시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안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예수님,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가? 지금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나온 우리 안에는
분명히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기에 내가 예수님이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할 수 있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없어서, 예수님이 안 계셔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내 안에, 그리고 내 겉모습 가운데 불필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그 부정한 것들이, 그 추한 것들이, 더러운 것들이 내 안에, 내 겉에 아직 많이 남아있으니까 예수가 드러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인데,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데 아직도 나에게 추하고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때로는 그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그 과정을 통하여서 내 안에 불필요한 것들, 더러운 것들, 추한 것들을 하나씩 제거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거해내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이제 예수가 드러나면은 우리는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강사 목사님의 이 말씀이 저에게는 정말 큰 감동이 되어졌고, 은혜가 되어졌고, 그리고 중요한 것, 제 안에 회개가 되어지는 그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날 작품과 상품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날 우리들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자랑하기 위하여서 그 되어진 모습, 즉 상품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세상의 성공은 그 상품을 보이기에 예쁜 모습, 아름다운 모습으로 포장하는 것입니다. 꾸며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세상의 사람들은 보여지기에 좋은 것들을 성공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상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상품은 포장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그런데 작품은 어떤 것입니까? 작품은 그 진짜를 드러내기 위해서 걷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더욱더 그 진짜를 위해서 걷어내는 것, 불필요한 것들을 없애고 제거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불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제거해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불필요한 것들, 불순종의 것들, 열등감, 교만, 그리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삐뚤어진 그러한 완악한 마음, 그러한 것들까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불순종의 것들을, 그 부정적인 것들을, 더러운 것들을, 추한 것들을 하나씩 제거해 주시고 우리를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이제는 구원자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이제는 믿음의 그 불신의 골짜기가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메워지기를 구합시다. 겸손함으로 나아갑시다. 내 안에 교만함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은혜였습니다 라고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더욱더 겸손의 모습을 지키며 나아갑시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드러내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